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많은 기적 중에 바로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격적인 추대를 받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었을 것 같으세요?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유대인의 인구 계산법에 따르면 여성과 아이를 제외한 숫자예요. 포함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거죠. 기적이에요. 그 현장에 있지 않고는 전해 듣는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만약 당시에도 실시간 검색 순위가 있었다면 실검 1위에 무슨 기사가 떴을까요? 예수님 오병이어. 네, 보리떡. 네, 무소속 나사렛 출신 예수 여론조사 1위에 오르다. 이 순간은요, 제자들에게는요, 기다려왔던 최고의 순간입니다. 내가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믿고 따르던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드디어 핫한 인물이 된 거예요. 2019년에 오셨으면 펭수 같은 분이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역시 사람 하나는 잘 보죠.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대중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쏟아질 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셨어요. 박항서 감독이요, 지난주에요, 베트남 축구를 이끌고 나서요, 60년 만에 동남아시아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체가 난리가 났죠. 그 동남아시아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은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온 스태프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죠. 지금까지 모든 그 고생을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에요. 자, 이런 순간은 인생에 많이 찾아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좀 우려 먹어야겠죠? 이 영광의 순간에 갑자기 내려오면 안 되죠? 최대한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 감독이 시합이 끝나자마자 스태프들을 빨리 등 떠밀어서 집에 보내고 그 흔한 회식 한 번 없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순간이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그 벳세다 지역으로 이렇게 보낼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래도 누가 말씀하시니까 움직였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배에 탄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 만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강풍이었어요.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오후 6시부터 시작된 바람이에요.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웬만한 바람은 다 겪어봤어요. 웬만한 바람의 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불어오는 이 바람은 달라요. 지금까지 불어왔던 바람과 달라요. 새벽 3시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는데 도대체 진전이 없는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드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역풍을 만난 거죠. 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길이었으면 순풍이어야 돼요. 노를 저으면 한 번에 5m씩 쭉쭉 나가는 그런 바람이어야 돼요. 아니, 만약에 그런 순풍이 아니라면 100번 양보해서 바람이 없어야 되죠. 그냥 내가 수고하는 만큼만 나가도 어때요? 완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만난 건 뭐죠? 역풍인 거예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바람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야, 이런 거였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결국은 예수님 보내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 바다에서 묻어버리려고 하시는 거였어? 예수님 그분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었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요, 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제자들의 상황과 마음일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장 힘드세요? 진전이 없을 때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그런데 발전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불안이 엄습하고 두렵고요. 조바심 나고요.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의 물음표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주님이 보내시는 길인데 어떻게 그 길 속에서 역풍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에게 없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역풍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역풍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최고의 자산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경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은 뭘 주고도 못 사요? 돈 주고도 못 사죠. 맞아요. 사람은 어느 크기만큼 클까요? 경험의 크기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막 많이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경험의 크기만큼 크니까요. 맞아요. 확실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이 소중한 것만큼 양날의 검인 거 아세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칼처럼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그 경험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 의로움에 가득 차게 만들고요. 도대체 고집스러워서 더 이상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여. 그런데 어떤 경험은 우리를 더 나은 성숙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만난 역풍은 제자들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요? 제자들의 삶을 성숙시키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훨씬 더 단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경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크게 역풍을 만났을 때 빚어지는 우리의 성숙은 세 가지예요. 먼저는요, 시선의 성숙이에요. 우리는 역풍을 만났을 때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자들의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은 굉장히 좁았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나의 기대와 요구가 만들어낸 메시아였다고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요구의 시대가 만들어낸 메시아, 이게 어떤 거였을까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죠. 민생고 해결해야 되죠. 바로 그 순간에 신분 상승을 이루어 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다녀 보니까요, 예수님은 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역풍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들의 삶에, 이들의 이 사고에, 이들의 시선에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던 그분은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민생고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자교회 안에서요, 이 시선이 우리의 민생고보다, 우리의 독립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요, 사명의 성숙이에요.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왜 둔하여진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대중들의 환호를 받잖아요. 사실 예수님께 쏟아진 환호인데 그 환호에 취한 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나귀가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이 환호가 내 건 줄 알고 취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는데 바로 이 사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였던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제자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내가 정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가? 그렇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해 낼 만한 진정한 제자로 한 걸음 성숙해가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성숙이에요.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도 성숙해요. 믿음은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지금 내가 역풍을 만나고 있어서 너무 짜증나고 견디기도 힘들고 두렵기도 한데 한편에는 어떤 은혜가 밀려오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바람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죠. 견디게 합니다. 추우면 춥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복을 입어요. 히트텍을. 여름에 더우면 덥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만들어요. 그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면서 이기고 누리며 승리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죠. 밤새도록 노를 저으시는데 힘겹게 노를 저어도 만난 역풍 때문에 도저히 진전이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함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역풍 앞에서 좀 정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역풍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먼 거리를 오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진전이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세요. 당당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자꾸 변두리에 당겨지면 안 돼.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담기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강남 땅 있잖아요.
그 땅에 담겨야 돼. 그 땅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진전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전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은 한낱 어느 한 시점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해요. 언젠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 상처를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통로였고 선물이었다고 간증하게 하실 날이 올 거예요. 올 겁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울면서 같이 기도하지만 그때는요, 그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날이 올 거예요. 우리 감자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있는 간증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역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밤 사경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간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환호를 받을 때가 아니고요, 밤 사경이에요. 그 시간에 오십니다. 이 밤 사경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오늘 새벽 3시에 깨어 계신 분 계셨어요? 자,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초저녁부터 보셨잖아요. 심겹게 노젓는 거. 아니, 초저녁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 새벽 3시에 오시죠? 아니, 왜 그 많은 시간 중에 꼭 기다리셨다는 듯이 새벽 3시에 오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6시부터 심겹게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였던 그 바다에서의 새벽 3시는 뭐예요? 이건 내 힘으로 못 들어. 이건 지금까지 내 어부의 경험으로 안 돼. 이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두었던 노하우로는 안 되는 내 명백한 한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졌던 경험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 한계를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한계는 뭐예요? 우리의 주도적 권리를 그분께 넘겨드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수님께 마치는 시간이 새벽 3시였던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요, 그분이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봐요. 근데 새벽 3시에 혼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때 생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시간에도 보셨다. 근데 이 보셨다는 말은 감시했거나 방치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주 주의 깊게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셨다는 뜻이에요. 헤아리셨대요.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섰던 38년 된 병자 기억하시죠? 그 병이 오랜 줄을 보시고 찾아가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심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을 다 보시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먼저는
나의 영혼을 관리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을 사시다 보면 내 마음과 영혼을 관리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이 그렇게 환호하는데, 실검 1위에 오르는데 십자가 지고 싶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겠냐고요. 그냥 이름만 되면 다 알아주는데, 이름만 되면 다 그냥 프리패스 하는데 쉽겠냐고요. 그런데 대중의 환호보다는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그 십자가 안에 붙어 있도록 해야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실 때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죠? 아니세요.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죠. 힘겹게 노젓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다. 오늘 그 예수님은요, 오늘 뭐 하고 계실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2019년 12월 15일 이 시간에 하느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감자교회 안에 이렇게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타이밍이 있었죠?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시점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새벽 3시에 찾아오십니다. 새벽 3시에 오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오시는데, 이 새벽 3시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계산적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저절로 있으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건 영혼의 거리예요. 이거는 영적인 시간이라고요. 영적인 시간에 새벽 3시일 때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새벽 3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기도는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와 맞닿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한 그 기도와 맞닿아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가장 귀한 분이 예수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엊그제요, 인천 영종도의 그 제이마트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30대 초반의 남자가요, 12살의 남자 아들을 끌고요, 마트에 가서, 그 제이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게 이제 CCTV에 걸린 거예요. 근데 뭘 훔쳤을까요? 우유 2팩, 사과 6개? CCTV에 적발돼서요,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됐는데요, 이 남자가요,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고. 너무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니까 나를 선처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마트 주인이요, 작은 것도 처벌 대상이 되잖아요. 처벌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정을 듣고 있었던 경찰관 아저씨가요, 그 두 부자를 데리고 국밥집에 데려가서 국밥을 먹여줬어요. 그 순간에 흰색 추리닝 바람의 남자, 예수님도 추리닝 바람으로 오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오셔서 흰 봉투를 주면서 갔죠. 그 경찰관 아저씨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그 물음에 대한 이 경찰관 아저씨의 대답 때문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불쌍해서 그랬다. 불쌍해서 그랬다.
이분이 내가 이렇게 국밥을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마트 사장님이 그냥 선처를 바라는 이유는, 이름도 모르는 그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었어요. 저는요, 그 경찰관 아저씨의 그 붉어진 눈시울 있잖아요. 이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분 앞에 나와 있는 새벽 3시의 예배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매일 초저녁이야. 그분은 늘 불금이에요. 그분은 늘 초저녁이야. 그래서 늘 내 힘으로 뚫고 갈 수 있다고 믿어. 여기서 뭘 하냐면 내 계획을 예수님께 컨펌 받고 있어요. 내 자녀에 대한 플랜은 예수님께 컨펌 받고 있어. 그분이 디자인하셔야 되는데 내 사업 계획을 그분께 컨펌하고 있다고요. 내 직장 생활을 그분께 지금 컨펌하고 있는 초저녁의 사람들이 있어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메시의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도대체 메시의 사람이에요? 감자교회는 메시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할까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예요. 네. 우리 안에 새벽 3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연합,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역풍이나 뭐 거친 파도나 이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는 그 기적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할 때마다, 기대할 때마다 모든 기적을 다 베푸신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 베푸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 사인은 뭘까요? 제가 이 모니터를 가르칠 때요, 손가락으로 이 모니터 보세요 하면 대부분 다 어딜 보세요? 모니터. 손가락 봐요? 이거 잘라야겠네. 지금까지 호흡이 잘 맞았는데. 이 손가락을 보는 건 이제 애완견들이 봐요. 왜 우리가 음식 줄 때 이렇게 가르치면은 음식을 보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손가락을 가르치면 이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적 하나로 와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초저녁에 오셨으면 배 타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초저녁에 오시면 굳이 걸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스웩이 없으세요. 그냥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새벽 3시잖아요. 배도 없고요. 파도는 깊어요.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서 오시는 거예요. 설마 여기까지 오시겠어? 설마 이 상황까지 아시는 거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지나가셨죠. 근데 이 표현은 좀 오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만나 주실 때 지나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신 건 그들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신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물 위를 아무 때나 걷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3시잖아요.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육지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따르죠. 매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라도 따라갈 가치가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뭐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이해는 아직 없었어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다에서 만나니까 달라요. 바람도 잠잠케 하고요.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해요.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여기서 되게 위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유령인 줄 알았죠? 근데 저도 유령이었을 줄 알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물 위를 걸어온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닮은 유령인 줄 알았죠. 근데 유령이 아니었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죠. 앞으로 제자들이 이 사건, 이 경험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어느 지점에서, 그때 그분이 뭐까지 다스리셨어요? 폭풍까지도 다스리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마음이 살아나고 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배를 타고 계세요. 적어도 감자교회라는 배 안에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감자 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알고 있지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힘을 얻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공급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도 되게 말씀을 읽다가 웃고 말았어요. 아니, 되게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요란하게 오셔야 돼요? 막 폭풍 잠재우고 뭐 거친 바다 잠잠케 하고 오셨으면 배 안에서 뭘 하셨으면 좋을까요? 아니, 이렇게 요란하게 오셔서 한 게 뭐예요? 그냥 매일 하셨던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오셨으면 특별하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여전히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 마라. 이 말씀의 방향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바람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친 파도에게 얘기한 건가요? 상황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아직 파도는 그대로인데, 바람은 그대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심기기 시작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제자들의 마음을 꽉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이 상황은요, 그냥 베세다로 건너가다가 한번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기적이 아니라요, 이 기적이요, 그들의 삶이 돼서요, 그들의 내면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요,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제자들이 취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던지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승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2020년에도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렇다면 우리 그분의 말씀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갑시다. 시간도 내시고요, 마음도 내시고요, 삶도 조정하시고요, 충분히 그래야 할 만한 생명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가족 여러분, 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살짝 두려우면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 두렵다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진전이 없을 때, 나 좀 조바심 나는 것 같아. 얘기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그러냐고 우리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고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요, 당당하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3시에 사람으로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풍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믿음이 2019년보다는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감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새벽 3시에 사람으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오후 6시에 사람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새벽 3시에 사람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3시에 사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그분께 위탁하며 나아갑시다. 만난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힘을,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전이 없을 때 참 두렵습니다. 조바심도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오후 6시의 사람이 아니라 새벽 3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환호와 기적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0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지금은 아니어도 죽음이라는 새벽 3시를 만날 사람들일 텐데,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새벽 3시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감자 가족들이 새벽 3시의 사람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분들 가운데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의 기습을 당하고 때로는 분주해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니 살리실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종이 한 가지를 특별히 간구합니다. 2020년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기업을 위해 기도할 거고, 어떤 분들은 생업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어떤 분들은 관계, 어떤 분들은 치유, 어떤 분들은 영혼의 허무함, 어떤 분들은 책임의 무거움, 이런 것들을 두고 힘겹게 노를 졌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깊숙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다루시고 만나시고 성숙해 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드립니다.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청라 이 지역 어느 자리에 우리 감자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청라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감자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진전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로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결심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